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빛으로 복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십계명.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시내 가운데서 이제 불 가운데 임재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19장 하반부 그리고 20장, 21장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원리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입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고 왜곡된 가치관의 노예였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크게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에 대한 법, 이렇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것이 큰 계명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딱 둘로 표현해 보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모습은 뭐냐? 이웃을 존대함, 경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대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나의 으뜸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이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배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만물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별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모양대로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이신데 그것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우리가 모세 이런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이름은 곧 그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대상의 인격을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내 욕심을 은폐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에 도용해서 나를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것에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이제 바로 그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구하게 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청문한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안식하게 하고 들에 나가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분주한 일상을 딱 멈추고 그리고 이제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선택 이런 것들을 다시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추고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 멈춤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나의 욕심대로 내가 그 삶을 몰고 가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막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조율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맞출 틈도 없이 여유도 없이 막 몰고 나갈 때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원래 노동을 통해서 원래 얻을 수 있는 건강한 대가가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한다든지 바란다든지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노동하고 삶을 살아내야 될 그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6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루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감사로 이끌었는지, 그래서 내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 게으른 자는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밀려 있어 계속.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쳤어야 되는데, 그럼 이 게으름은 어디까지 가요? 안식일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람, 이웃에 관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사람과 이웃에 관한 명령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인 거죠.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먼저 솔선수범 실천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이 자녀들은 성장했을 때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준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육신이 연약해진 그들에 대한 돌봄, 이것이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존중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의 존중받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또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 성장한 자녀들은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가정 안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존중할 때
자녀들이 그 마음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정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앞에 다른 전제 조건이 없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권위자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구나. 그렇죠? 실질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정서를 파괴하는 일,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 생활을 파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 금지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말로 인한 인격살인, 모욕적인 언행.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이 척박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말, 또 이 살인에 대한 이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간음은 당사자 둘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배신,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상처, 그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 깨뜨리는 일이 바로 이 간음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사회는 이 가족들, 이 공동체 거의 다 뭐 혈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들끼리 결혼하고 다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으로 인한 이 피해의 파장은 그냥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속해 있는 그 원 가족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질서들을 깨뜨리는 일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범죄인 거죠. 그래서 불륜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간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깊이 이 불륜, 간음, 가정을 파괴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고 우리의 삶도 더 많이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언약 관계이지 감정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도둑질은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 인신납치범 이런 것도 다 이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일, 또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일,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인격이나 이런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고 나의 필요의 도구로 보고 이용 가치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씀할 때 다 그것이 탐심이다. 이웃의 것을 탐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10계명을 어긴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이해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은 별개로 따로따로 또는 우선순위가 각각 있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성실하게 잘 지켜지면 다른 것들도 당연스럽게 지켜지게 될 것이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 도미노처럼 죄의 파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증거되고, 이웃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존대하는 것으로 증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법,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산에 막 구름으로 옹기로 막 이렇게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것을 이제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전하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의 동기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내 모든 삶의 모습도 선택도 절제하고 또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던 이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뵈러 흑암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26절,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중개해준, 이제 하나님으로 듣고 전달해주는 바로 이 십계명의 시행 세칙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6절에서는 하나님께 신상을 다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제사는 토단을 쌓고 다듬은 돌을 하지 말라. 이거는 또 높이 계단을 쌓아서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지 말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높이 계단을 쌓는 이런 어떤 이방 신전들의 모습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을 높이 올라가려면 또 이 제사장의 옷들이 또 펄럭이고 또 제사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하게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장부터 하나씩 말씀을 살펴갈 때 이 법이 뭐냐? 법 해석을 살피기보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들, 여기서 이웃은 배우자, 부모, 자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대하고 있는가. 또 내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영광되이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여지기를 은근히 숨기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만 또 주를 예배해야만 아버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법을 따라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